2022년 2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씨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등불에 비유됩니다. 말씀이 등불에 비유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에서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처럼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인 것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등불과 같다면 그 말씀들은 충분히 등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주로 곡식의 용량을 재는 기구죠. 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종의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 등불을 넣고 뒤집어 놓으면 전혀 등불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 등불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평상 아래도 마찬가지죠. 평상은 일종의 침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평상 아래의 빛은 아무도 비출 수 없습니다. 빛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빛은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비밀이고 비유이고 또 수수께끼이지만 이 복음은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일 수는 없습니다. 수수께끼의 목적은 못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어서 그 깨달음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수께끼의 목적은 결국 맞추는 것이듯이 복음의 목적도 결국은 전파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은 약간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의 말씀으로 숨겨져 있다 해도 숨긴 이유는 결국 드러내려 하는 것이고 비유가 아무리 감추어져 있다고 해도 감추임의 목적은 결국은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잘 듣고 잘 헤아리고 잘 깨달아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도달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보통 이 말씀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24절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쓰셨던 말씀이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자기가 들이대고 있는 비판의 척도로 자신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척도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좀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25절의 말씀도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도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며 하신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달란트 비유의 것과 같죠.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며 헤아리려 하지 않고 말씀의 도전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그에게 이해력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가 떨어지게 될 형국은 바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까지도 결국은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미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 부록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바로 씨의 성장에 관한 말씀과 겨자씨 비유죠. 역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가 자라나는 과정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그 씨가 언제 발화를 하는지, 언제 싹이 나는지, 언제 열매가 맺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죠. 어느 날 자고 깼더니 싹이 올라오고 또 자고 깼더니 이삭이 패이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이삭에 충실하게 곡식이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는 것이죠.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묵상했듯이 복음은 거부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수는 놀랍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까지 나아갑니다. 바울이 한 말대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씨 안에 열매까지 나아갈 힘이 숨겨져 있죠.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기만 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문득 보면 참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가진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열매를 보게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작과 결말을 놀랍도록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 안에 놀랍도록 신비한 생명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씨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구성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겨자씨 한 알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새 싹이 나고 자라고 가지가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죠.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란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이 말씀은 아수르라는 큰 나무를 말하고 공중의 새들이란 주변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라는 큰 나무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의 새는 이방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는 아마도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는 말은 이 예언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복음의 씨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비유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빛이 온 세상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 안에서 자라나고 맺어진 열매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확장성은 그 씨앗 안에 이미 내재된 힘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씨앗을 잘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개최된 한 집회에서 어느 소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봄날 나의 어머니는 작고 보기 흉한 검은 꽃씨를 조금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 꽃씨는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죠. 어느 날 그 꽃을 본 이웃사람이 이 꽃은 너무도 예쁘군요. 꽃씨를 좀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웃사람이 꽃이 아니라 꽃씨만을 보았다면 그 검고 흉측하게 생긴 그 꽃씨를 달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 꽃씨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들이 그 꽃씨를 달라고 한 이유는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있나요?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이 일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힘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숨겨진 그 유익함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흙을 잘 덮고 보존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제 삶 속에 아름답게 핀 복음의 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